살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설명이 안 되고 아무리 둘러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간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막막한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끝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뚝 떨어진 것처럼 길이 보이지도 않고 마실 물도 없고 내 똑똑한 계산이나 계획 같은 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막막함이요. 이런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아주 특별한 배움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게 바로 광야 학교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막 힘든 곳으로 밀어넣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한테 꼭 필요한 믿음을 가르치려고 직접 세우신 아주 특별한 영적 학교라는 거죠. 이 광야 학교가 어떤 곳인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곳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선생님이 되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게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바로 실습과제가 되는 거고요.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면 겸손이라는 정말 값진 졸업장을 받게 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 학교를 잘 졸업만 하면요, 정말 엄청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성숙해지고요. 내 안에 있던 교만이 꺾이면서 깊은 겸손을 배우게 되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단단해집니다.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진짜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마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특별한 학교에 다녔던 실제 학생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생생한 경험 속으로 들어가 보죠. 과연 그들은 이 학교 한복판에서 어떤 실수를 했고 또 뭘 배워야만 했을까요? 그때 상황이 이랬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길을 막아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멀리 돌아가야만 했어요. 길이 멀고 힘들어지니까 성경을 보면 이때 백성의 마음이 짧아졌다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조급해졌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인내심이 그냥 바닥나 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똑같은 상황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랑 하나님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이 길이 그냥 짜증나는 장애물, 의미도 없는 고통, 그냥 막힌 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달랐어요. 그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길이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훈련 과정이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결국 이 마음속의 불만이 밖으로 터져 나오고 맙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신 기적의 음식, 그 만나를 향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외친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이 반찬 싫어 하는 음식 투정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공급하심 자체를 거부하고 멸시하는 아주 심각한 영적 반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불평이랑 반역이 정말 극에 달했을 때 드디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해결책은 이건 진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바로 불뱀 때가 나타난 거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이 불뱀이 그냥 우연히 나타난 자연재해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퍼져있던 그 불평과 불신의 독 있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거였죠. 이건 하나님의 징계이면서 동시에 정신 차려라 하는 경고 사인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니, 잠깐만요. 하나님이시면 그냥 뱀들을 쓱 없애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백성들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발 이 뱀들 좀 없애달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처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은 정말 상상도 못한 거였죠. 총동으로 뱀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고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걸 쳐다보면 살 거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환경, 그러니까 뱀을 없애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신 그들의 시선을 바꾸는 거였죠.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진짜로 가르치고 싶으셨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건 바로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게 그냥 고개만 까딱 들어서 쳐다보는 그런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 즉 믿음의 행위였던 거죠.
그 청동뱀 자체에 무슨 마법 같은 능력이 있었던 게 절대 아니에요. 저걸 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그 믿음이 사람들을 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사건이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아주 먼 훗날의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거였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장대 위에 놋뱀이 달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지, 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누구든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건 내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순전히 시선의 구원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얻은 이 값진 교훈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가져와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나를 물고 아프게 하는 그 뱀, 그러니까 내 문제에만 막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이신 십자가로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 가시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길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결국 광야에서의 이 모든 경험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훈련인 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만나를 먹으면서 그분의 공급하심을 진짜 몸으로 체험하고요. 또 불평만 하던 마음이 꺾이면서 교만이 깨지고 그 이상한 놋뱀을 바라보는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다가 낙심했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다가 원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시선을 억지로라도 위로,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셨던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광야, 그 한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땅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주시는 하늘의 소망인가요?